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욥기는 성경의 책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누가 기록했는지 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했을 것이라는 것을 본문 가운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는 두 가지의 증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욥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이나 제사제도에 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언급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구약성경에 나타난 본격적인 제사제도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가 하나의 율법으로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것들이 전혀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욥기는 모세 이전에 기록된 그리고 모세 이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욥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 형태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삶의 형태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의 숫자와 가축의 숫자가 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의 가장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욥은 족장 시대의 어느 한 가문의 족장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욥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가 아니면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가 만든 허구적인 인물인가에 관해서는 그동안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욥기 외의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욥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이 인물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서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욥은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면 욥 역시 역사적 인물의 대열에서 제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아가 역사적 인물이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역사적 인물이었던 것처럼 욥도 역사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한 인물이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구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부딪히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신앙의 체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한 인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래 참음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모본으로 욥을 지적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역사적 인물로서의 욥의 경험과 삶을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역사적 실제 인물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욥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하나의 자녀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처 구드라를 맞이하여 시므란, 욕산, 무단한,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시작 부분에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욥은 누구에게도 전도도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의 서자 중에 한 자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욥이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니라면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욥의 도덕적인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욥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욥의 신앙적인 삶의 태도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입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난 것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묶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신앙과 도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의 현대인들이 쉽게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범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보십니다. 내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눈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기에 성경은 욥을 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욥은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에게는 10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풍성하고 완전한 숫자로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욥이 가진 이 소유를 보면 우리는 그가 족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것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꼭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재산이 있느냐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각 속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며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많은 재물로 욥의 생애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쉽게 내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욥기의 결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인내하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재산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으로 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제일 되는 은혜요.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고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결코 고통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욥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남겼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재물에 대한 성실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소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잔치의 흥청거림 속에서 혹시 아들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연유에서 잔치와 함께 제사를 드린 욥.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었던 이 모습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훌륭한 가정으로서의 아름다운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욥에게 인생의 중요한 시련의 순간이 왔습니다. 6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는 사건은 사실 욥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욥의 인생의 무대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욥은 방금 잔치를 끝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도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무대가 바뀌어 무대 저 위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한 성경에서의 표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탄도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타락한 천사 무리 가운데는 묶임을 받아 무적행 속에 감금되어 활동하지 못하는 천사들도 있고 노임바되어 활동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참소자라는 뜻과 함께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의 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마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는 감히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악의 문제를 생각할 때 마귀가 하나님의 적인 것처럼 상상합니다. 철학에서 이런 생각의 틀을 가리켜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원론은 기독교적 사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곧잘 마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 뒤에는 인생의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선한 신과 악한 신에 의해 좌우된다는 이원론적 사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인생에서 발생되는 악의 문제를 접근할 때 이 이원론적 구도에서 접근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도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니교에 들어간 것도 마니교가 이원론으로 악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원론이 기독교적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못 되는 존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사탄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것은 곧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전능하지 못하며 전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조금의 틈만 보여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격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삶의 실타래를 헝클어뜨리기 위해 사탄은 공격해 옵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2절에서 사탄의 활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활동합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상 이원론처럼 악에 대한 설명이 쉬운 접근 방법이 없습니다. 악한 일만 생기면 사탄이나 나쁜 신이 가져다 준 것이라고 취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원론의 결정적인 결함은 문제의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립에서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선한 신이 이길지 악한 신이 이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에 대한 답이 없이 현상적인 선악의 상황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유 때문에 당신 자신의 전지하시고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악도 고통도 어둠도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종교를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셉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으로 인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가게 되었고 보디발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관점만이 이 세상의 악과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욥기의 첫머리 부분에서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욥기의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접근할 때 고통의 문제로만 접근하려고 합니다. 물론 욥기는 욥이 겪은 고통 속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사탄이 욥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바라보시면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욥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유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며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이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고통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욥기를 읽으면 아마 욥기를 다 읽고 나서도 대답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욥기도 그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기가 겪은 고통에 대한 이유나 그에 합당한 대답을 욥이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통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독대하였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더 심오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사탄의 항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마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 구절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오늘날 너희는 왜 나를 경외하느냐? 복을 받기 위해 믿느냐?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소위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유한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욥기 전체의 결론은 욥기의 마지막 장에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결국 세상적인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그 모든 재앙의 폭풍 속에서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욥기의 이 주제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본다면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 앞에 온 백성들이 절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험 앞에서 이들이 보인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욥기의 주제와 일맥상통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였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절대자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도덕이 타락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가장 절대적인 것에서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선이 없고 절대적인 의도 없는 모든 것이 상대적일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선, 절대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도덕적인 상대주의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대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였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에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였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이 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신다는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확신은 마땅한 것이기에 여기에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이로 인해 이 세 사람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셨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여전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경외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보인 이 무조건적인 믿음이 욥기의 주제와 상통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조건에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세상의 조건이 아닌 마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욥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확신과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건적인 섬김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본받아 섬김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